할렐루야.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 시간에 전지적 목자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요, 직선으로 흐릅니다. 지나가면 되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고요. 또 중간을 건너뛸 수도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1시간 전으로 상황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또 내일을 생략하고 갑자기 모레로 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일직선의 시간을 산다는 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올까요? 보통은 제한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가보지 못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큰 제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요, 비유하자면 어둠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밤에 가로등도 있고 여기저기 크고 작은 그 불빛도 있어서 어둠이 무섭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데요. 하다못해 핸드폰 액정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혹 시골 같은 곳에서 정말 이 칠흑 같은 어둠 중에 달빛도 없는 그런 어둠 속에서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조심조심 걷다가 갑자기 푹 꺼진 그 웅덩이 같은 곳을 밟아서 여러분 놀랬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즘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이 화제입니다. 세기의 이혼이라고까지 불리는데요. 지금 재산 분할로 1조 원 이상을 현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앞니를 알 수 있었다면 이 소송을 과연 진행했을까요? 여러분, 알 수 없다는 것은요, 앞니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이렇듯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요, 과거에 두고 온 것이 있는데 그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큰 제한이죠. 이를테면 후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 준 말들,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들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일직선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은요, 이처럼 참 답답하고 또 괴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공상과학에서는 타임머신 같은 것을 떠올리지만요, 그런 일이 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잖아요. 이 시간의 시점에서 보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는 후회가 있고 또 앞일에는 염려가 계속되니까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주옥 같은 글들을 남긴 천상병 시인이 있습니다. 귀천이라는 시가 유명하잖아요. 귀천이라는 말이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인데요. 천상병 시인은 우리 인생을 잠깐 지나가는 소풍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소풍 다녀오셨잖아요. 소풍 갔다 오신 적 있으시잖아요. 소풍이 어떻습니까? 늘 기대되지만 금방 끝나잖아요. 아쉬움 남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라는 소풍이 진짜 아름다운 시간이 되려면요,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열심히 사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일직선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후회 남기지 않고 이 한 번뿐인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요, 바르게 인도해 줄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는요, 바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의 목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다양한 그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일단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초월한다는 게요, 하나님 마음대로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에 걸쳐서 같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지하는 그 시간의 개념으로 10년 전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 그리고 10년 후의 하나님은요,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보와 상태가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시간에 동일하게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삶을 마친 후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아십니다. 반면에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의 과학이 발달해도 여전히 내일 날씨는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보가 빗나갈 때가 많은 겁니다. 또 이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수재들이 경제 시장을 예측하지만 늘 주식 시장의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허를 찌를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어떨까요? 적어도 나보다 낫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적어도 나보다 나은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염려를 맡기고 그 인도함을 얻는 그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가는 인생보다 나을 거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 확실하잖아요.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우리 삶은 필요한 것을 채움받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 푸른 풀밭과 흐르는 시내는요, 양이 살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필요한 것처럼요, 양에게도 이 풀밭과 물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방식이 있는데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걸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2절 끝부분에 보니까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곳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 만나게 되고요, 흐르는 시내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원리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는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게 필요한 것, 또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다 아십니다. 그분 따라가면요, 필요한 것은 주시고 또 필요하지 않는 것은 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하는 일 중에 다양한 일이 있겠지만 양털 깎는 일이 있습니다. 이 양털로 만든 옷을 보면 동물 애호가들은 좀 양에 대해서 측은지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불쌍한 양을 이렇게 다 털을 깎아서 그랬는데, 사실 양털은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빨리 자라고요. 지금 이 양은 털 깎기를 싫어해서 6년 동안 목자를 피해 도망 다닌 양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털을 안 깎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털의 무게만 35kg이 넘고요, 지금 털이 너무 많아서 시야도 거의 안 보이는 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털을 안 깎으면 양은 그 생명이 위태로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털을 깎아주니까요,
훨씬 양 같죠. 아주 깔끔해 보이고 또 다니기도 수월해 보이잖아요. 양의 삶의 질이 양 털을 깎는 게 훨씬 나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양은 스스로 털을 깎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북한에서 다이어트를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살까기라고 합니다. 살을 이렇게 뺀다고 해서 살까기라고 부르는데, 북한은 여전히 결핍이 많아서 이 살까기는 아직 사치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다이어트 열풍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살까기에 돈 쓰는 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문제도요, 굶어서 죽는 거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단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현대인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무엇을 여기서 떼어내어야 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것을 떼어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스스로 털을 깎을 수 없는 그 양털을 깎아주잖아요. 목자와 함께 하면요, 현재의 삶에 최적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필요 없는 것은 떼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즐거움과 감사가 회복되고요, 거기에 우리의 기쁨과 영적인 충만함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그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회복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면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필요 없는지를 알게 되니까요. 우리 인생에 이러한 목자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우리 삶은 위험에서 보호받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 나를 지켜준다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 사람들은 로망이 있습니다. 1992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케빈 코스트너의 보디가드라는 영화에 보면요, 이 경호원으로 나오는 케빈이 휘트니 휴스턴을 대신해서 총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팬들에게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겼고요, 수없이 많이 패러디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킬러의 보디가드라는 영화에도 포스터로 패러디가 됐는데요. 또 우리 배우 이정재 씨가 리즈 시절에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고현정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문매를 맞고 죽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촬영을 참 잘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근데 이정재 씨가 극중에서 쓰던 격투기가 검도였는데요, 당시 이 장면 때문에 문 남성들에게 검도 배우기 열풍이 일 정도였습니다. 꼭 이런 식의 지켜줌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는요, 커다란 그늘이 되어주는 존재를 원하고요, 그 아래서 보호받고자 하는 그런 바램과 로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위험이나 어려움을 겪는다는 반증입니다. 이 본문에서 목자가 보호하는 대상이 양이잖아요. 양은요, 신체적으로 보면 이 보호 장비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요, 염소는 뿔이라도 있는데 양은 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수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인 거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은 이 시력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기가 일수고요, 구덩이에도 수시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리가 짧아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목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인도하기 위한 지팡이가 있고요, 지켜주기 위한 막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가까이에 있으면 양은 안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곁에 있으면 양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우리는요, 앞일을 모르는 존재잖아요. 우리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십니다. 어디로 가야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소풍이 될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이 세상에 주어지는 고통을 함께 겪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심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세상이 겪는 고통을 함께 겪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항공산업이 무너지리라는 것은 여러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안정적인 직종으로 여겨졌던 이 아시아나 항공의 그 정비사로 근무하던 제가 아는 성도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항공산업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더기로 이 결항 사태가 나니까 이제 휘청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일이 없어지니까, 정비할 비행기가 없으니까 2주에 한 번씩 출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생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게 됐겠죠. 과연 이 모든 상황이 회복될 수 있을지 여러분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여러분 가장 확실한 길은요, 이미 모든 걸 아시는 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주시고요, 견디게 하시고요, 살 길을 여러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점에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볼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그분의 곁에 있는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목자 가까이에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도요, 하나님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가고요, 목자 가까이에 있는 것이 바로 보호를 받는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양이 참 부족한 게 많은데 한 가지 잘 발달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청력입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요, 또 그 음성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부분들처럼 이 양은요, 시력이 나빠서 스스로는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넘어지면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잖아요. 양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먼저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내 잔이
넘치게 될 것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잔이 넘치게 될까요? 나의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원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와 같은 그 관계,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원수는요, 우리의 가치를 늘 폄하시키는 것입니다. 욕하고 무시하고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니까짓게 뭘 할 수 있어? 네가 뭔데?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 되고요, 부정이 긍정되고요, 고통이 은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잔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원수 앞에 당해야만 했던 그 시간들이 은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미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고 있는 분들도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양을 키워본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양의 고집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양을 기르기 위해서 목줄을 메어서 끌려고 하면 이렇게 잘 안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당기면 양의 몸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에도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고집이 양에게 있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사람을 들이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양의 그런 모습을 보면요, 마치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향해 거역하는 그 본성과 죄성을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고 있어 라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내가 알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끊임없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 선한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8,800m 이상 되는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근데 이 산을 가이드 없이, 셰르파 없이 오르겠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셰르파 없이 에베레스트를 오른다는 것은요, 자살 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셰르파는 현지인이고요, 에베레스트 산의 안전한 루트를 잘 알고 있고요, 더불어서 등반가가 안전하게 정상 정복할 수 있도록 자기 목숨을 걸고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53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등정했던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라는 그 셰르파의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람이 텐징 노르가이, 그 셰르파의 모습인데요. 이 셰르파가 에베레스트 등정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등반가가 등정에 성공하면 사진도 같이 찍고 누구와 함께 등정했다고 그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위해서는 셰르파라는 인도자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의 여정,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에베레스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생 여정에 반드시 그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익숙해져서 20분 정도 거리 갈 때도 이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찾아가시는 분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이미 쏟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양에 대한 그림을 살펴보면요, 혼자 다니는 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기하죠. 목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양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했잖아요. 양들이 한 곳에 모여 생활하고 같이 이동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목자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양떼를 통하여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력이 약하고 보호 장비가 없는 양들은요, 이렇게 같이 모여 있을 때 목자를 더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고요, 더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목자의 마음을 설명할 때 어떻게 많이 이야기합니까? 목자는 잃어버린 양에게 그 마음이 탄다고 하죠. 애가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나의 양떼 중에 그 양들이 다 잘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잃은 것은 없는지 찾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이 끝나지 않으면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자가 자기 양을 이렇게 잘 알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든지 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다시 찾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양떼에 들어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자리는요, 다시 찾은 집이고요, 회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린 양 되찾는 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가 되셔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보이시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요, 양들이 모여 있는 양떼와 같고요, 함께 하나님을 따르는 예배 공동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를 운영하는 우리 김정훈 교수가 한 말인데요, 행복은 공유를 통해서, 나누는 것을 통해서 풍성해진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행복한 사람은 그 기쁨을 공유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반대로 우울한 사람은요, 이 공유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삶의 깊은 우울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유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감탄이고요, 격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서로에 대한 이 감탄과 격려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양떼에 들어가 있을 때 비로소 목자의 인도를 온전히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요, 혼자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 허락하여 주신 은혜들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향하여 감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색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현대인이라면 더욱 그런 게 힘들고요. 하지만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를 소망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서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되려면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정기적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다면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성도와의 교제가 없다면요, 그 신앙은 오래지 않아서 점점 식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예를 통해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기 원하는데요.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전도자인 D.L. 무디 목사님이 믿음도 좋고 또 유력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곳을 좀 권유를 했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내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잘 들을 수 있는 말들이죠. 내가 잘 믿으면, 내가 알아서 잘 하면 되지 않느냐. 무디 목사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벽난로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는 그 석탄 덩어리들 중에 하나를 따로 꺼내서 바닥에 놓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따로 꺼낸 석탄 덩어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시뻘겋게 잘 타던 석탄이 불이 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새까만 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또 신앙이 좋아도 교회에서 떨어지면 이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자 믿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라는 것은 바로 공동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따른다는 것은요, 곧 예배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공동체에 소속되기 원하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유목 사회인 팔레스틴 땅에서는 참 마음에 잘 와닿고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였습니다. 이걸 한국적인 정서로 바꿔보면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정도로 바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목자 그리고 농부의 그 지식과 헌신에 기초한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존재하시는,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전지적인 목자의 시점으로 우리 삶이 인도함을 받고 또 보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잔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그 양떼에, 그분의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며 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배가 될 것이고요, 우리 영혼은 더욱 안전해질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주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